우리가 사는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같이 믿음 생활을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하도 이상하게 변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는 세상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경쟁 사회고 불신 사회고 목적이 없는 사회고 또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는 직장이나 장사하시기나 또 생활하시기가 너무 어렵고 불편한 시대가 됐어요. 저는 학교에서 오래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또 이제 늦게 후학들을 가르치러 신학대학원에 교수하면서 보니까 참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1년 1년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나라의 이조시대 역사를 보면은 영조, 정조 시대 때 우리나라에 다 이제 양반들은 대부분 보면 분위기가 뭐냐면 사서, 삼경, 천자 이거 다 떼고 과거 보는 분위기예요. 양반 꼬투리면 그래도 과거는 보러 가야지. 그래서 과거 보러 간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28만 명이에요. 그 당시에 인구에 여러분 이게 공식 통계라고 보면은 28만 명이 과거를 보러 갔어요. 그 무가 빼놓고 문과 몇 명 뽑느냐 하면 33명. 그런데 28만 명이 조선 8대에서 한양으로 시험 치러 온 거예요. 과거 보러요.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28만 명이 과거를 보러 왔는데 과장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얼마냐? 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럼 21만 명은 어디로 가버렸죠? 한양 구경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과거 하러 안 가? 아이, 양반이 그래도 과거는 봐야지. 과거 하러 가야지. 분위기가 집에 있을 분위기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노잣돈 주니까 가지고 한양 놀러 온 거예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예. 그러니까 21만 명은 나들이 하러 왔고 7만 명이 시험 치러 왔는데 몇 명 뽑는다고요? 33명. 문과는 또 따로라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보장이 없다가 보니까 분위기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안 가면 사람 구실 못 하는 거예요. 떨어질 줄 알아도 그래도 한양 나들이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산소망이고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 부활하셨네? 믿습니까? 예, 예수 믿는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고 믿음의 신앙 고백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세상의 분위기가 과연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용인할 수 있는 사회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부활의 산소망 안에 살지만 안 믿는 세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는 거죠? 예, 물론 안 믿어지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믿어질 것 말 것 같은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랑 말랑한 분도 있다 이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어진다. 믿어지시는 겁니까? 믿어지는 건데 목사님 그래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 안 믿어집니다. 제가 한 번은 충격받은 게요. 예? 신앙생활 20년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교사도 하고 다 했는데 딱 상담해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렇겠죠. 계속 그럴 것 같고 그렇겠죠로 끝내가 신앙생활 그러면 안 된다고. 다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21만 명은 과거보러 갔다니까요. 과장에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노잣돈 주고 사람 구실을 하려면 그래도 과거는 봐야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사회에 있는 불신의 분위기와 사회의 분위기는 결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만만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안 믿는 세계의 사람들은 자연 은혜 또는 일반 은혜, 보통 은혜를 받는데, 성경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안 믿는 세계도 재미가 있어요. 우리만 예수 믿는다고 재밌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취미생활 열심히 해요. 예? 등산 가는 사람은 열심히 가다가 휴지산까지 가고, 설악산은 벌써 끝냈고 나중에는 트레킹하러 저 히말라야까지 가는 분 많이 봤어요. 계속해서 하다가 사진 찍는 분은 주야로 사진 찍는데 주야로 묵상한다. 안 믿는 사람만 보세요. 거기는 생활도 어려운데 고가의 장비를 투자해가 계속 사진 찍으러, 이게 삶의 낙이에요. 예? 취미라 이거예요. 골프 치시는 분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거 주야로 묵상. 언제 어디에 가가 언제 이거 다시 해가지고 하느냐. 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필요는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계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세계도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재밌게 살고요, 또 잘못됐을 때는 죄책감도 느끼고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가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위로를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어요. 예. 하버드 대학의 샌더스 교수 말대로 정의, justice,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다고요.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낀다고요. 자연세계에 가족에서 느끼는 행복감, 자녀들과의 느끼는 행복감, 모든 행복감을 느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연적으로 사는 일반 은혜에 딱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가 없다. 구원이 없다.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자연의 삶을 지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성경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말씀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재밌게 산다니까요. 그 재미있게 살긴 하지만 그 안에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니까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부활신앙이 가장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부활의 확실한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계속 뭘 따라가느냐 하면 현상만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다시 만난 분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정인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원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안 읽고 맨날 예수님 보기를 소원해가지고 부흥회하는 어느 날 주야 믿습니다 하는데 뭐가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번쩍이는 빛을 봤습니다. 막 자랑하니까요, 옆에 있던 청년이 제가 아까 사진 찍었어요. 그러다 번쩍번쩍 사진 찍어가지고 그걸 보고 지금 빛을 봤다니까. 여러분, 현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나사로를 향한 본문인데,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나흘 됐다면 어떤 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루.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왜 이렇게 본문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 본문이요. 나흘이면 어떻게 될까요? 무덤에 있다 죽은 지 나흘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부패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부패했다고요. 부패하면 뭐가 되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이 나흘 되었다는 것은 이미 시체는 부패한 상태로 돌아가 있는 상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문이. 여러분, 이 죽음이란 거 앞에 요즘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비해서 목회자들은 참 그래도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뭐 예전보다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건, 목회는 뭐 원래 그런 거니까, 목사가 원래 나무 목자 죽을 사자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은요, 장례가 벌어지면, 지금은 어때요? 전부 다가, 요즘은 장례 벌어지면 주로 뭐 하죠? 다 70% 가까이 지금 화장해요. 내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화장보다 매장이 훨씬 많았어요. 요즘 거의 매장하는 경우는 장례 이렇게 보면 정말 드물 것, 거의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의식이 바뀌는데 한 3, 40년 지금 바뀌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매장을 고집하는 분도 있어요. 주님 앞에 가시는 데는 매장이든 화장이든 아무 관계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님 앞에 가시는 건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굳이 매장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데, 예전에 어른 목사님들, 선배님들은 장례식장에서 안 하니까요, 주로 어디 집에서 하잖아요. 하루, 이틀, 3일, 3일장 하는데, 여름철 되면 이미 병풍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입관을 하는 거예요. 입관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전도사들, 전도사님, 이제 장로님들, 또 뭐 우리 이 권사님들 쫙 장례 예배 드리기 전에 와가 찬송하고 있고, 병풍 뒤에 가서 이제 입관을 하는 거예요. 여전도사님들이 왜 당시에 필요하고 열심히 하느냐 하면요, 여자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여전도사님이 들어가서 다 귀, 코 다 막고 한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다 알코올로 닦는 거예요. 다 몸을 닦아서 수의를 같이 입혀주고 다 하고 관에 넣으면 입관 예배를 했어요. 요즘은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서 병원에서 다 해버리니까 요즘은 그냥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거 하면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참 힘들고 어렵고, 뭐 특히 목사님들은 그래도 나무 목자 죽을 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죽으나 사나 하는데 여전도사님들은 하다가 못하겠다고 팽개치고 가버린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거 문헌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당시에 어디에 계시느냐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베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더라. 한 오리쯤 돼. 그러니까 우리 이수로는 2km쯤 된다. 아주 그러니까 붙은 동네라고 봐야 되겠죠. 걸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려 왔나니. 이건 무슨 말씀이죠? 상갓집에, 초상집에 위문객이 많았다.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집이 어떤 집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잘 관계를 했던 분이다.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왔다. 초상에 위문하러 왔다. 장례를 집전해 보면요, 어떤 집에는요, 많이 가면 정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언제나 초상이 날 때 많이 가면 좋겠는데 안 가요. 또 어떤 집에는 버스가 2대씩 가도 모자라요. 왜 그렇게 되죠? 본인이 평소 헌신한 대로 그렇게 간다고. 그걸 누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좋은 교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더니 이제 이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모님의 이야기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으로 아마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마리아는 거의 포기 상태로 집에 앉아 있고, 마리아는 집에 앉았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바로 뛰쳐나가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을 희미하게 할 수가 없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 경우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주님을 만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예? 저 세장동 동네까지 내가 예수 복음 전하러 그 멀리까지 쫓아갔다. 다 반대하는데도 그 먼 길을 오가고 또 오가고 했다고요. 왜? 가슴이 터질 듯 하니까. 진짜 예수 만난 부활의 증인들은요,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고요. 이 예수 증인,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어 있다. 마르다가 즉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가죠.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베다니 우리 집에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걸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수님만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독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만일에 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허락해 주실 줄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뭐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이 팽배한 사회적인 분위기, 여기에 예수님이 맞이하러 나간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고 구해 주시면 우리 오라비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을 해 주실 줄을 저는 그것은 압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밝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걸 설명하면서 죽어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생의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안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설명하기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신앙 고백하고 여기 계셨으면 아마 우리 오라베 안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 늦게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다 해결해주고 들어주실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 위에 예수가,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 이 부활의 신앙이 바로 영생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는 이거 믿으면 이상한 사람 아닌가 생각할 사람 꽤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이런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설명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 28장에는 이런 본문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천사가 돌을 굴려서 무덤이 열리는 걸 보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보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본 게 아니고 똑같이 봤다니까요. 경비병 봤다고요. 그래서 NIV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가드, 경비병들이 똑같이 봤다고요. 봤는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어디로 갔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 이 밤에 우리가 갈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해라. 돈을 많이 줘가지고 너 잘못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여 갔다고 해라. 28장 마태복음 15절에는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오늘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퍼지니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도적설이라는 희한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는 이야기로 잘못 보았다는 환상을 보았느니 이런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의 정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정인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또한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 앞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흙으로 온 우리 육신은 무너질지라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걸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 부활주를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세상사 복잡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부산서 목회하시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사님인데
아마 뇌출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병원에 긴급히 수송해가지고 막 응급 치료를 했는데, 예? 이 뇌출혈 됐으니까요. 말도 어둡고 몸도 잘 못 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있다가 병원에서 더 할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서 나와야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온 교인들이 목사님 오실 때까지 우리 끝까지 교회 지키고 그대로 있을 것이니까 목사님 몸조리 하시라고. 그 이야기 듣고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재활을 해가지고 제주도서 재활해가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정상이에요. 괜찮네요 하니까 좋아졌는데요. 이번에 곧 강단으로 복귀합니다. 아마 오늘 부활주의니까 지난주쯤 부활하시죠. 아마 교회로 다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제 강단을 지키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 기다리고 끝까지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결의하는 교회도 진짜 제대로 된 교회고, 그걸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목사님도 대단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의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